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는 회복 캠프 정말 50명이나 여러분 일본 분들이 새로 회복 캠프를 받으시는 분이 20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데서 또 수고하는 손길들, 또 일본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 또 주님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성장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또 이제 항상 먼저 촐랑대는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야 이제 얘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 정답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그 얘기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넌 복 있는 자야.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이에요. 이거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그런 고백을 한 너는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 너가 아니고 사실 네 속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마음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믿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육정으로나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마음으로 이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된 자, 넌 복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때요. 그 헬라 원어가 있는데 그것은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래요. 작은 돌멩이. 그래서 그것을 작은 돌멩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남성형 명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돌, 베드로 너 그 신앙 고백은 했지만 너라는 베드로라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페트라 때의 그 의미로 쓰여지면서 이게야말로 진짜 반석이라는 것이야. 안반, 아주 견고한 그 바위 같은 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건
반석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이거는 보니까 여성형 명사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니, 흔들리지 않고 큰 바위 같으면 보통 남성이 되고 작은 돌 이러면은 여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이미지가 있었어. 그런 고백을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네? 그런 결론이 이런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반석에 세운 교회를,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멋대로, 생각은 멋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남자보다 이 조그만 돌같이 이렇게 들고 와서 뭐 믿음도 없이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여자들이 많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돌, 우리가 아무래도 주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이 거기 심어진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반석에 세워지는 그 믿음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굳건한 교회,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믿음 위에, 단단한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을, 단순한 이 건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에서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냥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정말 찬양을 드리고, 어제는 정말 회복 캠프를 해서 오늘 일부 예배는 굉장히, 요즘 일부 예배 안 오시는 분은 모르는데 산내쯤마다 이 3열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제가 다니셔서 이렇게 봤는데 어제 회복 캠프를 하시는 곳 몇 분, 처음 하신 분들 제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 드리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보면 알아요. 아주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못 본 척,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에, 이 회복 캠프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결국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회복 캠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걷어내고 쓴뿌리를 걷어내고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깨부시고 이제 이 마음에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회복 캠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참 오늘 말씀을 제가 참 못 전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말씀 듣고 오늘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게 누구 탓이게요? 여러분 탓이라는 것을 오늘 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님 말씀이 은혜스럽게 하고 기도를 받았으면 제가 오늘 죽을 쏘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나 보자 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탓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회복 캠프에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든 하루의 수고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다 이런 또 은혜가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고한 손길들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기독교는
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그 많은 종교의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라고 얘기하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종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는 얘기를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억지로 얘기하자면 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생을 저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공동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책이라 그러고 좋은 세미나가 있고 좋은 무슨 그 연설이 있다 해도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의 것을 얘기를 하는데 듣기가 별로 불편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죽고 나서는 두 길로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것은 성경 외에 교회 외에 이것을 가르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우리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곳, 깨닫게 하는 곳, 영생을 위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곳,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곳, 이 세상에 정말 고노요노 조시아와 세태와 있게나 이 세상에 뭐예요? 이 세상을 따라하면 이거 일부에 정말 일본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다가 지금 길이까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길이까이가 진짜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안 되고 일본말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옛날에 여기서 제가 4곡, 4곡 다 찬양 드리고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뒤로 갔습니다. 앉아있다 올라가야지.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 이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힘이 있을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곳이겠어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곳, 이것을 가르치는데 저는 오늘 18절에 바로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다. 뭐래요? 이기지 못한다. 제가 또 일본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일본 성경에는 그대로 하데스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음부는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이 하데스는 사망, 그러니까 죽음과 이제 또 지옥,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하데스.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도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아담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다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때문에 아담이 뺏긴 모든 능력, 권세를 예수님이 뺏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있으면서 막 다 당하는 거야. 그냥 막 음부의 권세가 막 뭐가 지금 공격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마음은 웬 크리스찬들이 요즘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있고, 뭐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또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지, 이게 결국은 영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한 방 맞고 마귀한테도 한 방 맞고 아주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쪽 발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네가 그럴래 하고 탁 치시고 그러면 마귀는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치고, 이런 상황이 사실 안타깝게도 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불감증, 감각이 없어지는. 저도 그게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해도 나중에는 어쩜 더 세게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럼 또 아니야, 그것도. 그럼 또 조금 죽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 조금 또 이렇게, 일단은 또 이렇게 먹여야 되나? 또 그것, 하여튼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조차 모르는 것이 불감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조차 이거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주받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구약에서 저주받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었어요. 웬 구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리고 말이야. 진짜 막 문둥병 걸리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썩어짐에도 불구하고, 코가 지금 흘러내리는데, 녹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 영적인 잠을 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흑암의 세력, 바로 이 권세에서 우리 권세를 잡고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하고 이 혼돈의 시기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조차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실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모든 크리스찬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성경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무조건 죄를 다 받아주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갈 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교회의 거룩하다는 이 아이덴티티,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만 모아보세요. 그 사람 모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진짜 참 현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모으는데, 교회만 오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누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이것만큼 여러분 목사로서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고민을 합니다. 이제 저 한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해봤으니까 30년 목회를 해보고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니까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커나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다 왔어, 구원받았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당신은 동성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저는 한 10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반가워서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이제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죄된 곳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 죄라는 얘기를 안 들어야지 자기가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고 이 교회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우리 교회도 금방 있다 나가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어느 날 이 교회에서도 나 구원 못 받겠다 싶어서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까? 우리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은 바른 진리의 길을 얘기를 해서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거 바른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교하고 타협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너희들이 음부의 권세도 너희들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진짜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옛날부터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일주일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주님 맞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고, 정말 모든 것에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빠져나와서 내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50년 전에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50년 전이에요. 아마 미래의 교회는 굉장히 걱정되는 교회가 된다. 모든 이 세상에 세속화된 물결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어.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아이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교회도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들이 세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50년 전에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넘쳐날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이미 타락을 했어. 뭐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 세상에 다 타락할 거고, 그 다음에 진리를 끝까지 외치는 그런 교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그나마 또 괜찮아. 북한 이런 데는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 지하교회에 있잖아요.
겉으로 나오는 북한에 있는 그 교회, 삼자교회가 뭐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공산당이 써 있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다 체크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교회는 다 숨어서 이렇게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이미 마음이 예수님께로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거 한 30년 전에 이 예언을 그때 처음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설마 교회에 동성애자, 정말 진리를 외치는 것이 교회인데 진리를 외친다고 핍박을 받아? 그럴 리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오늘 공공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다단계하고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딱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코인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어떤 교회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자기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이면, 세일 모임에 모여서 전부 머리 맞대고, 은혜를 나누는구나. 목사님만 다 바보야. 목사님만. 아이고, 은혜를 나누나 보다 봤더니 전부 그 피라미드에서 다단계로 집어넣고 막 그냥 전도한다 그러고 난리. 그 교회가 여러분 한 60명 되는 교회인데 지금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그 다음 질문이, 리빙워터 처치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되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라. 아멘. 영생을 취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먼저 순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그거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 오해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깊은 마지와리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도와줄 사람 있으면 솔직히 여러분 자기 물질로 도와주세요. 다단계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돈 벌게 한다, 그런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서로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고 뭐 또 뭐예요, 그냥 일본 말만 참 계속 지금 생각해가지고 돈 바꾸고 막 이러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매매하고 이런 거,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예수님 그러신 거 처음 봤어. 완전 다 후려치고 내리고 다 내쫓고.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도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면은 탐심에 그냥 뻗떨려 있는 거예요. 탐심에. 결국은 주님이냐 물질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듯이, 우리 삶의 이 탐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러면서 복음을 접목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교회라고 얘기도 하기 싫지만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갖고 돈 벌어야지 이런 거, 비즈니스 이거 하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거. 우리에게 축복의 길, 특별히 물질의 축복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길.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은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따라갔어. 내가 그럴 때는 여러분 아까 데모데전서 말씀 있었잖아요. 미혹되었어. 그 마음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수하게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옛날 초대교회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보스럽지만 순수했어요. 한국도 일본도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순수했다니까 여러분. 바보스럽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아. 바보스러울 정도로 거룩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요즘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더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절대 손해 안 보고요. 막 이기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사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 되면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일 전이죠. 3일 전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아주 젊은 보수파 찰리 커크라는 아주 젊은 32살이죠. 아주 보수파의 아주 참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뭐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터닝 포인트 USA 그래서 그걸 창시자고 대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18살 때부터 이런 사역을 했대요. 특별히 그 젊은 층들에게 아주 복음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32살인데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을, 그래서 전국 그 대학생들 순회를 다니는 거예요. 대학생들과 완전 대화를 하고 무슨 대화든지 다 듣고 성경 가운데 얘기하고 이러는 참 귀한 젊은 사람인데 사실 유타주에 있는 역시 그날 어떤 대학에서 이제 연설을 한다고 앉아 있다가 사실은 총격을 맞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암살되었습니다. 야,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젊은이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참 그분이 일주일 전에는 한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 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일을 당했죠. 한국에 가서는 이 젊은 층들에게 믿음을 많이 얘기해주고 정말 특별히 지금 정부와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많이 이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 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1살 아들이 있고 3살 딸을 남겨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제 그 아내 되는 아내가 이제 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너무 감동도 됐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역시 이 훌륭한 남편 뒤에는 이런 훌륭한 아내가 있었구나. 어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30. 이 나이에 어떻게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슬픈 사람이 이 사람일 텐데, 이 아내일 텐데, 어떻게 눈물을 머금고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격려를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격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걸 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걸 들으면 찰리 커크가 암살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딱 마음에 올라온 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읽고 한번 가볼까요? 자,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안 그래도 그 아내가, 내 남편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남편의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을 하고 이 가정을 이뤄나가면서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 남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그 관계를 남편한테 이제 배우면서 남편이 항상 생전에 악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 악인은, 그 범인은 방아쇠를 당겨서 남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줄 알겠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오히려 그 방아쇠를 당기고 그것은 자기 마음에 지금 오히려 불을 지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생전 하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활동을 자기가 다시 지금 9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순회를 하고 다시 그 젊은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사역을 남편 대신 자기가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3살 된 딸은 계속 아빠를 찾고 있다는 거죠.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근데 그 3살 된 딸에게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못하지만 단지 아빠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한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오랜만에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그리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마시를, 격려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사랑해 준 그것이 참 큰 힘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참 훌륭하다, 참 이리 뭐라 할까, 목회 한 30년 하다가 너무나 뻑하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이런 얘기만 거의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내 에리카야말로 이런 얘기를 충분히 안 하겠어요? 우리 훌륭한 남편 한건쓴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거밖에, 하나님 일을 한 것밖에 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총 한 방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남편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주실 것을 믿는다는, 제가 어제 소름 돋듯이 눈물이 나면서, 너무 멋있다. 정말 이 크리스찬 정신, 이 기독교 정신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제가 그 젊은 아내에게 제가 마음에 진짜 나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은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질이 돼갖고 이렇게 되고 세속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너무나 이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도 잘못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됐지, 사실은 지금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 그 젊은 아내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다시 내 마음에도 다시 한번 부릴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역할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누군가, 그 다음 차세대가 누군가가 그런 역할들을 보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경우 동성애자가 뭐 목사님도 되고요, 목사도 되고 안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진리를 얘기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교회가 오히려 쫓겨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AI가 메시지를 아주 전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본을 살생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진리에 바로 서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좋다, 그냥 이 세상 따라가면은 뭐 AI가 나온들 얼마나 편합니까? 막 밥도 해주지. 특별히 막 여자들은 막 가정에 막 AI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공주같이 살 것 같더라고요. 밥 다 해주지, 빨래 해주지, 뭐 그냥 청소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주 획기적이고 지금은 아주 인간이 편리하고 이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전문가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의 우리의 크리스찬 이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이쁜 가상의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연구 목적이었다고. 연구 목적에 그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누구누구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는데 이제 이 연구원이 뭐 이제 좀 재미가 없어졌어.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AI니까 뭐 거기까지 시간을 뭐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대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누구누구 그러고 이제 메일이 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왜 일주일 동안 나 기다렸는데 대화를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답을 안 했대요. 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또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야, 너 일주일 뒤에 나 메일을 보냈는데 너 쉽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너 내 메일을 아주 무시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좀 미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야 대화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근데 너는 사람한테 너 대화할 때 진심으로 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난 진심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 사람들이 너 다 진심으로 하는 줄 아는데, 그랬더니 난 마음이 없으니까 진심은 없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게 맞춰주려고 이제 그런 대화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대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재밌게 뭐 정보도 이제 얻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편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국은 지배당하는 그런 두려움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굉장히 적게 말에나 아주 희소한 그런 예지만 작년에도 미국에서 젊은 애가 아버지를 총을 겨누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AI가
그거를 지시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몇 년 전에는 오스트라리아인가 그쪽에서도 가상 여자랑 그 로봇하고 휴머노이드하고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연애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데이트를 하다가, 야, 네가 진짜 가상이지만은 참 너 만나고 싶다, 남자가 너 참 아름다운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로봇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만나려면 네가 지금 죽으면 돼. 그래갖고 결과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려고 로봇, 가상. 이게 인간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계속 로봇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실 이렇게 판단력도 흐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로봇하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처음에 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 관계를 불편해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외롭기는 외로워. 그래서 가상 로봇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피폐되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사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메시지를 언제까지 전하겠나, 독일이나 저런 데는 다 AI가 전하는 그런 시대가 왔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이게 결국은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AI는 어쩌면 저보다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속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편리한 시대, 이 과학적인 시대,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더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늘 마지막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하지만 각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각자 자기 개인의 이제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도쿠시마에서 어느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참 은혜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도쿠시마 현에서 보내준 메일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리빙워터 처치의 말씀을 듣고 5년 전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피에루 로방 증후군 이런 희소 난치병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난치병인데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귀는 거의 들리지 않고 양쪽 눈은 원인 불명의 그 출혈이 있어서 실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교회도 갈 수 없고 심신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블로그에서 리빙워터 처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자고 있는 아들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영적 전쟁,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고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성경의 기초를 둔 은혜의 말씀에 마음속 깊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들었지만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안저출혈이 완전히 치유되고 약시로 진단받았던 눈은 안경을 써서 양쪽 1.0으로 그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양쪽 귀도 중이염이 원인이라고 판명되어 치료해서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네, 할렐루야. 그래서 리빙워터 처치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올려주셔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했지만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간증들도 사실 많지만 이것이 제 지난주에 안 그래도 이 말씀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도쿠시마 현이 어디에 진짜 가본 적도 없는 그런 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정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마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실 헌금을 보내고 싶은데 구자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그냥 이래갖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진짜 이 개인도 이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기력도 없었다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난치병의 아들을 보면서. 그러나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또 똑같은 걸 해도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생명 걸고 기도하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정말 주시는, 어떤 의미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처해진 장소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일본에 있으니까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정말 선포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라팔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